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입니다. 역대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말은 요시야와 연관이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향하는 가정으로 이어졌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통치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애굽 왕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렇게 애굽 왕 느고가 유다 왕의 이름을 바꿨던 것은 유다 왕을 봉신으로 임명하고 이름을 수요한 행위 자체로 지배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즉, 남유다는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은 여고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그의 통치는 4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도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폐위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그의 삼촌 즉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출정했던 애굽의 군대를 요시야가 무기뚜에서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이 무기뚜의 전투는 애굽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아수르의 연합군은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는 퇴각하면서 그 보복으로 등극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가면서 대신 요아스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왕으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강대국의 줄다리기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섰어야 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에서 왕들이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의 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왕의 자리에 앉힌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는 예레미야 22장을 참고해 보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는 등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또 어땠을까요? 그는 선지자를 멸시했던 왕으로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고요. 예레미야까지도 죽이려 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태우기도 했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역대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그는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하고 풀려나 다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 또다시 친애굽 정책을 폈다가 바벨론의 재침략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참고해보면 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죽게 되는데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하들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어떠했을까요? 그 역시도 아버지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그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째 되는 해에 석방되어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경고를 무시했고요. 오늘 역대기에서는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서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정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지 약 800년 만에, 즉 BC 586년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의 종결 부분은 열왕기와 사뭇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마지막에 소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왕 에롤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시켜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는 보도로 희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역대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귀환에 관한 고레스 왕의 조서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 귀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고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림을 역대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인함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언젠가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이 현실로 드러난 것처럼 그가 예언한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값진 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